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쓴 편지가 매우 난해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해놓고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에 거짓 사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계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죄악들의 관계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서 바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세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편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세 편지를 보냈는데 이 두 편지만 남게 되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초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실한 사도로 바라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째서 참 사도인가를 밝히는 면이 오늘 5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편지를 한 후에 가지 못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지 않게 되면 자신이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경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성도님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만나서 경책하기보다 먼저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서 경책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만나기보다 먼저 글을 보내서 그분이 돌아서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뒤에 그 기쁨으로 만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떤 문자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냈다든지 그것이 카톡이든 어떤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것은 목사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몇 년을 기다리다가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면 경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못적은 성도가 못적은 것이죠. 목사가 못적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못적게 되어서 그 상황이 참 안타깝게 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지적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경책은 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만 되고 할 때 정말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 끝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후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껏 단독 사역 20년 하면서 그렇게 직접 말씀드린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를 경책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목사의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성찬을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이 성찬 떡을 먹을 게 없게 되는, 그리고 부자 성도들이 가져와가지고 다 그냥 먹고서 남겨놓지도 않는, 그리고 성찬이다 이래가지고서 포도주를 엄청 먹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는 정도의, 그렇게 성찬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고 하니, 심지어는 간음을 하는 자도 있다고 하니 라고 하는 어떤 경책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경에서 내가 편안하게 당신들에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갈 수 없었음에 대해서 자신이 진정한 말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먼저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5장 11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사역에 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심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알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사도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상 맹수 때문에 못 왔구나, 이렇게 해서 직접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이 사역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내 마음의 심경,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사도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을 이 시기에 우리가 다루게 되었는가? 우리는 과연 참된 성도인가? 나는 참된 성도인가?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사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도로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역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참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내가 참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도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기에 오늘 본문을 다룬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한 성도님이 나는 이래서 참 성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몇 개월간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가 아닌, 거짓 사도가 아닌 것처럼 거짓 성도가 아닌 진짜 성도인가?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도됨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사도직임에 대해서 그 증거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11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을 권하는데 무엇 때문에 권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의 두려우심 때문이다. 주의 두려움이 뭐냐?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원문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뭐가 그러므로인가? 8절부터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것이 선이든 악한 것이든 그 자신의 몸 안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보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상, 리컴펜세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컴펜세이트. 그래서 다시 보상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자신의 in his body 그랬습니다. 그 몸 안에, 그의 몸 안에 행한 그 어떤 행위들에 따라 보상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인식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 다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움. 나는 참 사도가 맞다. 왜? 내 안에는 그 심판에 대한 존경스러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존경스러운 두려움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랬는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 언어로 파네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11절에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이 단어도 파네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질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고 또 우리가 지닌 이러한 마음도 당신들의 양심에 드러나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사도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될 모든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내가 또한 나를 포함한 우리들 역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드러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치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당신들, 내가 편지하는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밝히 드러나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먹은 이 마음을 인식하게 되면 아, 진짜 사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지를 받고서도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만일 이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을 참 사도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이 당신들에게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참 사도이고 누가 참 성도인가?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 그것은 단지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또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도 이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예물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의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손이 더러운 손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입이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는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진실한 성도라.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음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위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그 어떤 선을 위한 그 기회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고자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받느냐?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어떤 말을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행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목이 걸걸하니 마치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갈증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는 분명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거 될까? 거의 뭐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이 크지요. 하이 리스크예요. 이거 되면 돈을 다 떼일 것 같아. 하이 리스크. 그런데 그런 것에 투입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큰 게 돌아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이익을 추구하지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남들은 그거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하이 리스크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심지어 너희가 뭐 손해보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너희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보다 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잡혀가고 심지어 죽는 경우가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려먹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결정을 할 때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만 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늘의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그날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의 소망을 지닌 자의 삶입니다. 삶의 현재의 내용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떤 때문에 무슨 정치가 어때서 내 주변 사람이 어때서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만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당해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뭐가 좀 생기면 와, 뭐가 좀 없어지면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참 사도성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도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상적 느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그 애정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상에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도록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참 사도 직임을 지녔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도직을 행할 때, 목사가 이 목사직을 행할 때, 직임을 행할 때 뭐 어떻게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어떤 교회를 행하네 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컴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누구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참 성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까지 찾아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입니다. 이완용과 같은 자입니다. 이완용과 같은 자도 찾아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강요하는도다, 강제하는도다. 누가 참 성도냐? 그 누구를 볼 때에도 그 같은 사랑으로 행하려 하는 자,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 그가 내 돈을 다 떼먹어도, 그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나를 쳐도, 오른편뺨을 쳐도, 나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내 겉옷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 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옷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라. 무슨 뭐 상처를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면 너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냐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실상 어떤 것은 알면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았다가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그냥 바라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모른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하는도다, 컴펠하는도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무엇하려고?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인류,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 누구를 보든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자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그 누구를 볼 때 저놈은 내 돈 떼먹은 놈, 저놈은 옛날에 나를 모욕했던 놈, 저놈은 어떤 놈, 저놈은 어떤 놈,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변화냐? 16절 하반절에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촌뜨기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촌뜨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 그 현격한 인식의 변화만큼이나 예수님을 저 베들레헴의 촌뜨기죠, 나사렛에서 뭐 자랐다며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여겼던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식의 변화만큼이나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거니 안 되겠거니, 약속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사람으로 봤다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만 와가지고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한 인식을 악하게 지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정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정하고자 할 때 그 무정에 대해서조차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말하면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한번 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쓰임을.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의로움과 선함을 위해서 한번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거기에는 집중을 해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다 주마. 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에 없다면 그 의로움에 대한, 그 선함에 대한, 그 누군가를 바라봄에 대한 그 뜨거움이 없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정치적 분노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분노까지도. 그걸 버려야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분노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 겁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관계없다는 것이죠. 지나갔으니 보라 뉴 크리에이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누구를 보는 관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다면, 그 입에 고백이 있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모두 뽑을 것. 알고 또 뽑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버려둬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너희 몫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왜 죄인들한테 갑니까?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심령인 것이지. 병든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만 하고 남의 거 떼어먹고 자기 주장만 하고 폼 잡고 얼마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오실 수 있어?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너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면 제대로 된 삶을 사느냐? 너도 안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결코 지닐 수 없을 만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며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고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왜 발생합니까? 서로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주장을 강화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죠. 그 자체도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자기 가정 하나조차도 제대로 화목하게 자기의 자녀들조차 하나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정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지 못하는 그 누구가 있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착한 이방인이 아니라 못된 이방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그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인식이 18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셨대요. 이것은 제3자의 그들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들의 죄들을 그들 자신에게로 카운트 만약에 했다면 우리 중에 지옥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한 깨우침을 일생도랑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
일생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카운트하지 않으셨으므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실 수 있었다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근데 나타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완전히 그렇게 사도 바울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이전의 나를 고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께서 존중하시는 것만큼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 그가 누구든 악한이든 선인이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심이 맞아서 살이 터진 상태에서 그거 씻지도 못하고 누가 씻겨주지도 않고 그냥 살이 터진 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온몸이 막 이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슨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확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터져 있는 상태지요. 아직 그 터진 피, 살, 요 옷도 다 찢어져 있고, 여기 옷도 다 찢었다고 그랬는데 옷도 다 찢겨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야, 지금 내가 그걸 말해야 되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지금 내 꼴을 보고 지금 뭐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펜셀라 배제학교 세우신 선교사님께서 난파가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목을 그 죽어가던 여인에게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내어 주고 죽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도인 겁니다. 오늘의 삶에서 그 어떤 격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상에 원하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오셨는 줄 압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지켜만 봐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저렇게까지 선대하는 이구나. 참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는 예수님같이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는 이러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은 이 심판에 대한 존경 어린 두려움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찢겨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삶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인데 남들이 그것을 못 알아본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우리 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말과 행동이 정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확신,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우리 큰엄마는, 우리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는 저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를, 우리 며느리를, 우리 큰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그 감동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건전함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라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둘 다에 대한 깊은 확신이 저희들 가슴에 있게 하시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미워함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치 못함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 거룩한 공예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통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부르신 저희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서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심령을 지닌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속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이루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케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는 진정 저희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더욱더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